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영은 자매님 또박 읽어봅시다. 3일 때에요 그들이 아플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집으로 담대히 그 성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에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더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핑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기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천리를 다루듯 해야 하니까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삶에 관한 또는 예배에 관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이나 법도들을 잘 지켰던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들이 곧 유대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으로 1000개의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개의 주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000개의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죠. 이 땅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단이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야만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이룬 자다 이런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교회를 이룬 겁니까? 안 이룬 자입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더 분명한 표현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룬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나, 또는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나,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과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교회를 이룬 자입니까? 묻는다면 그 자는 교회를 이룬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선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좀 더 쉽게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사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선 안에 자연적인 교회다. 다른 말로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내적인 교회다 뭐 이런 말로 설명되는 건데 왜냐하면 굳이 자연적인 교회와 구분을 할 이방인들이 뜻하는 자연적인 교회와 구분을 하려니 그런 표현들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부터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의 총명 가운데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을 가리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는 지극히 감관의 일치에서 일하시는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들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야곱 그랬어요. 야곱이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말씀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은 그 본질이 사랑에 속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천적인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 천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지각으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를 이룬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도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도 있고 자연적인 교회도 속한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까운 데 살죠. 아까운 데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태어난다.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태어났어요. 인간들은.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본능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이성이 없어요. 합리적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죠. 그냥 본능 가운데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넣어주신 그 본능으로부터 그들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럼 짐승들과 다르게
천계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이 합리적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의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진리들이 그 합리적 이성에 임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합리적 이성에.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자,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배운 진리들이 어디에 저장되게 되죠? 우리 기억지라고 하는 저장고, 창고에 저장이 된다면 우리 기억지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됩니다. 기억지 안에 저장된 지식들을 그들이 감화되는 것으로,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이해안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합리적 이성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안에 끌어올려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의지와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감화, 감동되는 것은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에 끌어올렸던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끌어올려서 왜? 그 선과 자기의 생명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차출해낸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배운 모든 것들을 기억지에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 기억지에 저장된 진리들을 자기 마음, 선에 일치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불러 올려서 이해 안에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에 저장된, 이해 안에 올라와 있던 것들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의지가 싹트게,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로부터 감동되는 것, 감동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감동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감동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의지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감동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이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감동 가운데, 욕망 가운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리와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그 탐욕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또는 욕망 가운데,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곧 선으로만부터 주님인데, 선과 반하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과 결합할 수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새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자기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지 안에 그냥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감동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감동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이 안에 머무르게 되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의지에 속한 선과 결합하게 되어 새로운 의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의지에 형성된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속한 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 단어예요. 믿음. 믿음은 이해에 속한 것이나 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주님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냐? 절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그냥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자예요.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진리를 결코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진리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로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진리는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 많은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진리라고 그동안에 시인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날에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다, 진리를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선에 속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자들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계에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이죠. 천계에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천계에 속한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생명을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뭐가? 영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나 자신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계에 있는 천사들은 전부 다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의 천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산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천사 또한 담는 그릇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그들은 그럼 영원히 안 삽니까? 영원히 살죠, 그들도.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에 속한 자들은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옥 가운데, 지옥의 악마들이다, 악령들이다, 귀신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나오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육을 벗는 순간을 첫째 사망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들은 다 죽습니까? 영으로 다 죽어 있는 자들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끝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을 영접한 상태, 영접 수용한 상태에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 수용한 것을 뭐로 증거합니까?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계시록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증인이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증인된 자들. 증인된 자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삶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을 드러낸 자, 그 자들을 가리켜서 증인됐다. 주님 나라를 이루었다. 중생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도 이룰 수 있고 천적인 영적인 교회도 이룰 수 있고 천적인 교회도 이룰 수 있는데 요즘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이루는 사람 다 아예 없어요. 지금 세대는 아예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루는데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것들에서 안에서 종결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은 결과 안에서 그 원인과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천적인 사람들이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나 자연적인 사람들이나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는 확연히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야곱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표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신령 합리적 선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적한다 그랬죠? 에서가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을 표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력이 왔다 갔도록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감관적인 것들의 일치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감관의 일치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극히 오관에 일치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들고, 만지고, 맛을 봐야지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그 감관적인 것들 그 위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그것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의 일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관적인 것들에 제고되어져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영적인 것들 안으로 제고되어지게 되면, 감관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감관에 속한 것들은 다 오류 그 자체입니다. 오류 그 자체. 특히 오류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의 뜻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각하는 것, 어떤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눈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저거는 책이다. 저것은 볼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력입니다. 이것은 책임다라고 그가 이해하는 거예요. 눈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걸 이해하는 도구 역할 그 이상 그 이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것을 본다라고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로 듣는 것은 어떤 것들이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죠. 지각하는데 그 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이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그것 때 수정도는 도구란 말이에요. 수정도는 도구.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라는 것은 혀를 그 도구로도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언어는 혀라가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혀에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 미각이라고 하는 것, 촉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감관적인 것들이에요. 그 이상으로 재고되어져,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구나 라고 재고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은 빛에 의존하는 것이죠. 태양의 빛으로부터 눈이 보는 거예요. 태양계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은 감관적인 것들이에요. 귀로 듣는 것, 대기 압력 이런 것들이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각, 물질이 의존하는 것이죠. 액체, 물질 이런 것들이 의존하는 것이죠. 촉각, 따뜻함과 차가움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 것이죠. 촉각으로 느끼는 건 딱딱하다, 뜨뜻하다, 차갑다. 외적으로부터 온다는 외부로부터 그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도구로 해서 내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 이외에는 어느 것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도마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는 것으로 믿는다는 감관에 의존해서 너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는 것으로 내면적인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류죠. 그러니까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은 철저한 오류 이상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를 둘러해서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고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죠. 천동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까요? 감관에 매여 있다는 것. 감관에서 그랬던 오류가 얼마만큼 크다 하는 것을. 천국은 하늘 위에 있고 지옥은 땅 아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은 저 위에 어디 하늘 꼭대기 어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옥은 바위 틈 땅 아래 어디 아주 저기 어디 아래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왜? 그 이상 그들이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관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천도교인들. 천도교. 최재우가 만들었던 천도교. 그 속한 사람들은 인내천 사상이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인내천. 시천주 사상, 시천주 사상. 그들은 그런 교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다. 사인여천.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인여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천도교인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기 종로 저쪽 어디 가면 있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그 사무장이 책도 한 권 주더군요. 이야기하니까 참 신기하다고 그러대요. 저하고 앉아서 한 시간 남짓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요즘 시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의 교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오류가 또 뭐 있죠? 구원에 관한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오관에 의존해서 지극히 감관적인 것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 때에 자기 영이 육과 다시 하나 되어 새로운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어떻게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합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영과 결합되어 새로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삽니까? 감관에 의존해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리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저도 배웠습니다. 신학교 조직 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만 저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현은 그런 거예요. 전능이란 말에 다 갖다가 들러붙이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상통합니다. 그들의 표현은. 왜냐? 감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감관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보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오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 감관으로부터 제고되지 아니하면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육은 무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관에 일치한 것들,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가리키는 표징적인 유대교에 속한 자들도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감관적인 것들에.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세상 탐욕적인, 자아에 속한 욕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관적인 사람들은 감관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영에 속한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육이 편하려니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어떤 차를 살까? 뭐가 고생하죠? 영이 고생하잖아요. 아, 내가 배고픈데 오늘 점심 때 뭐를 먹으면 맛있을까? 내 육체, 감관적인 것들을 위해서 뭐가 고생하죠?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이 그것들의 수종도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철저히 뒤바뀌어져 있어요. 질서가. 그러니까 감관적인 사람들은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뭐 쾌락, 기쁨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죠. 모세가 주님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들을 잘 지켜야 될 규례들과 법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삶에 관한 것들이었고 교회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삶에 속한 것과 교회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을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보려고 그러니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곧 그들이 말하는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선. 왜? 그 규례들이나 법도들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우러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께 속한 자가 전혀 아닌 지옥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규례들이나 법도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을 우러르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요즘 개신교도 똑같아요. 요즘 기독교에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는 것을 그들은 교회 밖에 나가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는 것을 교회의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건 선이 아니란다. 뭐가 선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선이고 인애란다. 그것이 곧 사랑이란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이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진리란다.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진리란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날에 생기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밭에 씨를 뿌렸더니 잎을 내고 줄기가 내고 잎이 무성해지니까 난중에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더라. 우리에게 설명 주셨죠. 한날에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주님께 속한 사랑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그것 대신에 자아에 속한 악과 탐욕, 욕망 같은 것들이 대신 자리 잡고 되고 문자적인 뜻, 감관적인 것들에게 매여서 규례들이나 윤례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또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뜻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 개신교, 천주교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더나 그 순진무구한 인애의 선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몰이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내 삶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순수한 단순한 선 안에 사는 것. 그 자들을 가리켜서 하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를 가리켜서. 그 감관에 매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태국교회부터 고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남은 구루터기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몰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몰로부터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세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입니다. 그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디나를 발견했더라. 아,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부터 나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교회가 뭐라는 것을 봤는데, 아, 이것이 진리구나. 나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화를 발견하고 그와 결합을 했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를 이룰 수 있단다. 네,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어야지만, 정화되어야만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왜?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임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 안에 나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내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 대신 잘 속한 탐욕, 전욕,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예전적인 또는 규례들이나 윤리에 속한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 소위 말하면 하물과 그 세겜의 성읍에 속한 남자들, 진리들이, 교회 진리들을 깡그리 소멸시키는 과정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곧 교회의 황폐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3일째 되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성읍에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그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세겜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행위 가운데 나갔던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일째 되었다라는 말씀했던 3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랬죠? 근데 이 3일째라는 단어가 기수로 쓰여지지가 아니하고 서수로 쓰여졌어요. 제가 서수와 기수를 분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숫자가 기록될 때 기수로 쓰여진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서수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한, 충분한 상태를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들이 아플 때에, 자, 그들이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시험 가운데.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시험 무엇으로부터 와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지옥으로부터 온다는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왜? 감관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 같은 게 생기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부터 시험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탐욕, 정욕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직.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야곱의 두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했듯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표징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디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선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단순히 외적인 규례들이나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선의로 여기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디나가 오라비란 말이 그것들은 선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흐라, 형제, 친척, 인척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시몬과 레이가, 시몬과 레이는,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선이다라고 여기는 의지에 속한 믿음을. 레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선임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뜻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는 인애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 멸망된 교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선의 상태, 그 사랑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의지에 속한 믿음과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애라고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감관의 일치에서 그들이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본질을,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의 측면에서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세상 탐욕, 자아에 속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율례들이나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르쳐서 레이 그랬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각자 칼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여기서 각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각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씨, 사람, 남편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라고 그들이 우겨대는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칼을 가지고 라는 말씀의 뜻은, 칼이 무슨 뜻이에요? 칼. 악과 거짓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잘라내는 진리죠. 소위 말하면 물리치는 진리죠.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칼은 어디에서나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뜻합니다. 칼은, 진리는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만부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과 거짓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은 지금 악과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악과 거짓들을 구분하고 잘라내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듭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여기서 아래에 보면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지혜로, 천적인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것을 뱀의 꼬임이 빠졌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추론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그것들의 결과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드러낸 것으로부터 천지인 교회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천지인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룹, 신령 진리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왜?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칼이라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그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는 말씀의 뜻은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천적인 사람을 표시하죠. 천적인 사람.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리들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가로막았다. 왜? 그들이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스베덴 분사들은 이것을 불타는 칼을 갖다가 정욕이란 말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는가요?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출애굽 27장 40절 한번 볼게요. 27장 40절. 창세기 27장 40절. 창세기 27장 40절 보면 너희 칼로 내가 살 것이며, 여기 에서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입니다. 유언한 내용인데, 너는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는 주님으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에서가. 그러나 이 칼이란 말이 진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산다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잘라내고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우를 섬긴다라는 것은 진리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복종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공부 다 했어요. 내가 다스릴 때에는 자,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내 목에 그 멍에를 끌어버려. 주님으로 말미암는 목은 교리를 뜻한다 그랬죠. 교리는 진리, 선에 속한 진리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에 멍에를 끊는다는 것은 진리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벗어난다. 그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죠? 이 칼이라는 것은 선에서부터 된 진리를 뜻한다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니라 칼이에요. 같은 단어에.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여기서 아말렉은 누구예요? 내적인 악을 가리켜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악을 가리켜서 아말렉 그런 것입니다. 아말렉. 그리고 그의 백성은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 곧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자, 모세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말씀으로서, 주님.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악과 거짓들과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투쟁하는 진리가 말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말한 대로 행하여라는 그것들을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들의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하는 상당히 좀 곤란한 내용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순수한 사랑 가운데 아니,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의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이 뜨셔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꿈틀거리면서 그것들이 일하려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순식간에 불끈 일어납니다. 지옥의 속성 악령들이 꿈틀거립니다. 내적인 악.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한다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교회 중생한 자 이후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에 속한 거예요. 자아에 속한 거예요. 자아에 속한 거예요. 지옥의 속성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 올랐으니 자 모세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아론은 외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훌은 거기서 파생된 교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다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 정상에 있었다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곧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랐던 것은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행하여 아말렉과 이거 봤네요.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때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때 인애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인애의 선 가운데 있을 때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영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손을 내리면 신령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대신 그 가운데 뭐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악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뭐가? 아말렉이 이기더라. 내적인 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 성경 말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들 영적인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감관으로서부터 제고되게 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면 앞에서는 내린다가 이제는 무거워졌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일까? 내렸다는 말과 무거워졌다. 약해졌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애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무거워졌더니 손을 들 힘이 없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애정이 약해졌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돌은 뭐예요? 궁극적인 진리들이죠. 궁극적인.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라는 궁극적인 진리.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모세 아래다 놨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들어올 때 기억잔에 그동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이 안에 머물러 있고 있었던 궁극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돌은 성경에서 다 진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누가 앉았어요?
모세가 앉았더라. 근데 그것들이 어디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와 서로 대응 관계에 있었다. 서로 결합 관계에 있었더라. 이해할 수 있겠죠? 앉았다는 말. 아론과 훌이라는 거, 아론은 외적 진리를, 훌은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이 편 저 편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붙들었다는 것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붙들어 그의 손이 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능력에 속한 견고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철저하게 결합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질 때다라는 말씀은 모든 측면에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인애에 속한 선으로부터 다소 멀어진, 애정으로부터 다소 멀어진 상태에 있든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견고한 능력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투쟁하는 그 진리들로부터 내적인 악들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었더라. 쳐부쉈더라. 소멸됐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부수니라. 내적인 악들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이 다 소멸됐더라. 또 오도록 합시다. 32장 27절. 32장 27절. 32장 27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25절부터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봐야겠습니다. 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다. 백성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탐욕, 수치 가운데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 속한 탐욕, 정욕 가운데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됐다고요? 아론. 내적인 것으로 비롯된,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아론으로 일컫는 자연적인,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교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선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을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오다. 인애의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22절, 27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이룬, 영적인 교회에 속한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옆에 뭐를 차고요? 칼을 찼다. 이 칼이 어디서 옆에 칼을 찼다는 말이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예요. 허리는 혼인을 뜻하는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가며 이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은 좋은 뜻으로 형제는 선에 속한 자이죠.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벌거벗은 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악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악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신구를 뭐래? 그것들의 결합 가운데 악과 거짓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악과 거짓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치? 왜? 주님께서 시켰어요. 지금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자기 이구들 다 죽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벌거벗은 자라고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 매여서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외적인 진리,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무르는. 왜? 거짓된 교리에서 왜 감관에 의해서 비롯된 모든 오류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 거짓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형제는 악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이 친구라고 여기는 진리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뜻한다는 것을 명확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해해라. 그와 같은 거짓들을 다 떨쳐버려라. 죽여라. 네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인의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의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 약 3,000명을 죽였더라.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더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로 나아갔더라. 영적인 교회를 이뤘다는 말의 뜻이죠. 3,000은 그것도 다르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선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명확하죠.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26장 7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6장 7절. 너희가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어떤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들,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 말씀이 드시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율례와 예배에 속한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규례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러면서 또 예전적인,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그것들의 영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은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너희들 앞에서, 너희 앞이라는 건 팔임,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얼굴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뭐를? 칼에 쓰러질 것이라. 악과 거짓들을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왜냐하면 칼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쓰러질 것이라는 것은 떨어뜨리다, 추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볼게요. 민수기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칼이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 무엇을 물리치는?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 14절, 민수기서 14장 43절 한번. 14장 43절. 아말렉인들과 가나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자, 아말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악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가난이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마음 안에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여기 지금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내용은 반대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진다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교회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기 때문이다. 인애의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회, 개신교를 포함한 천주교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예전적인 행위들을 안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죠. 왜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주께서 돌아섰으며 그러면 너희 안에는 너희와 함께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우상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간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들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인간의 탐욕을 주고 사는 인간 시장으로 바뀐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가운데 뭐 생명이 있다고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는 거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 가운데서 이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 제발 좀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19장 16절 볼게요. 민수기 19장 16절.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살해된 자나, 들에서 칼에 살해됐다는 것은 들은 뭐예요? 교회를 뜻하죠. 교회를. 근데 칼에 살해됐다라는 것은 할랄, 선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악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칼이라는 것이 그대로 좋은 뜻으로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해했다는 말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가. 살해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소멸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소멸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선의 소멸. 시체라는 것은 악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뼈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종합적인 것, 그것들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진다라는 것은 촉각이죠, 촉각. 만진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교류 가운데 있는 자, 교류로부터 전이 가운데 있는 자. 성경에서 촉각은 다 뭐예요? 촉각은 교류로 말미암는 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촉각.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해는, 눈은 믿음에 속한 이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귀로 듣는 것은 지각에 속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지각에 속한 순종을. 후각은 선에서 비롯된 지각을 일컫는 말씀. 선에서 비롯된 지각을 후각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냄새를 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뜻으로 보면 다 서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혀로 뭐를 맡았다, 혀로 맛을 본다라는 것은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 것입니다.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켜서 맛을 본다 이런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다, 어떤 것을 만지다, 느끼다, 손으로 느끼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 속한 전의를 가리킵니다. 교류에 속한 전의.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 옷을 만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과정이 설명이 돼서 나오죠. 그렇죠? 손으로 만졌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 만든지 내가 봤다.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옷은 신령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교류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떠났다. 병이 나았다. 악과 거짓들이 떠났다. 같은 거예요.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덤을 만진다라는 말씀은 그것들과 교류로 말미암는 전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7일 동안 불결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에서 일곱 7일 그 7일 동안 불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아까운 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에 반대되는 것은 아까운 데 빠지는 것 이외에는 완전히 아까운 데 빠진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것들과 교류하면 돼야 안 돼요. 지옥의 속성들과 교류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 희기덕거리고 지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선을 전할 목적으로. 어떤 자에게?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만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보면. 한마디 딱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과 서로 기분 좋아가지고 희득거리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또한 그들과 교류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만날 목적은 그들을 만나야 될 목적은 오직 교회를 전할 선을 이룰 목적 이외에는 그들 만나서는 안 돼요.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나중에 또 공부를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이사야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거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 이 살해된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소멸을 가리키는 거예요. 66장 16절 한번.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려니, 자, 주의 칼이라는 것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일컫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징책하는, 감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지옥에 속한 것들을 징책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한다. 징책한다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것이니 주께서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다는 것은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과 거짓들을 소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반대의 뜻으로 사륙한다는 것은 선한 뜻으로는 악과 거짓들을 소멸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는 완전한 교회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사륙한다는 말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몬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외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담대히 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담대히. 그것이 주님을 우르르는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확신으로부터, 담대히, 확신으로부터, 베타흐. 히브리 원어는 베타흐. 확실히,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시기에 속한 자들이 그러고 있죠. 그들의 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지 않는 것,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들이다.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천박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나간 자들은 우방숭배자들이다. 부모님께 효자들도 우방숭배자들이다. 오직 그들만은 선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확신이라는, 담대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의 성으로 와서 그 성이라는 것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으로 말미암는 하몰의 성이죠. 하몰의 성.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는 다 할례를 받은, 소위 말하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 그것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으로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했다는 것이죠. 파괴됐다. 진리들이 파괴했다. 죽였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파괴됐다. 26절에 보니까 칼날이 아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라는 하몰은 순수한 인의 순수한 선들을, 태국교로부터 물려받았던 순수한 선들을, 그 아들 세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근데 그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죠. 그것들이 다 파괴됐죠. 파괴되고. 세겜의 집에서라는 의지에 속한 것들이죠. 세겜의 집은 고기에 속한 그것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애정들이에요. 내면적인 것. 의지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이 집은 바이트. 내면적인 애정에 속한 것입니다.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디나는 그와 같은 교회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파괴된 것들을 대신 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보면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아갔더라. 27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가 그동안에 설명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표징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파멸된 것들을 그 위에 두고, 이 위로 갔다는 말씀은 높음 위에 두고, R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를 보면 R. 그것들을 높이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교리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런 뜻이에요.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파괴된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예전들, 규칙, 규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순수한 것들을 파괴하여 대신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취했으니, 낙탈했으니, 바자흐, 먹이로 취했으니, 그것들을 소유, 전유했으니, 라는 뜻입니다. 파괴된 것들을 전유했으니, 약탈했다는 바자지, 먹이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잡다, 먹이로 취하다, 약탈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대신 취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황폐된 것들을 대신 취했으니, 먹었으니, 이는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자기들이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이건 진리라는 총명으로부터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총명, 이 아우트, 누이라는 단어는 아우트. 진리라는 총명은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진리라는 총명은 선, 진리는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근데 총명은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명 또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우트라는 것은 선으로 말미암는 총명들이 대신 그 자리에 악이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거짓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더럽혀졌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죠.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들과 성읍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파괴된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리에 속한 것들이죠. 성읍 안에 있는 것들과 성읍은 성경에서 다 교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교리에 속한 것들이죠. 교리에 속한 것들. 진리로 말미암는 교리에 속한 것들. 그 다음에 들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들은 다 교회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것들을 이란 뜻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읍은 교회에 속한 것들. 그리고 들은 선에 속한 것들.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양들은 합리적인 또는 내적인 선들을, 내면적인 선들을, 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선들. 왜? 아직 세계는 내면적인 상태, 내면적인 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온전한 선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합리적 선, 또 내면적인 선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소들은 외적인 선을 가리키면 외면적인 선, 또 외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나귀들은 기억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 진리들을. 그들은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것들. 재산들이라는 것은 힘, 용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일, 춤을 추다, 뭐 산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에 속한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양과 소와 나귀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그 둥지를 틀고 있는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바자즈 먹이로 취해 뭐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먹이로 취했다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로 바꾸어서 악한 것들로 악으로 된 거짓들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먹이로 취하였다. 취하였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족속들이 어린 아이들이죠. 교회에 속한 순수한 것들을, 순수한 애정들을, 아내들은 교회에 속한 순수한 선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선들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사로잡아. 포로로 잡았다라는 것은 그들에 속한 상태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약탈했다는 건 황폐하게 만들었다. 먹이로 취해버렸다. 그들의 상태로 바꿔버렸다. 황폐하게 만들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0절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말하기를, 야곱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시몬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의지에 속한 믿음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레이는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선을 뜻하는 단어예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자연적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조란을 당했다는 것이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땅 거민이, 이 땅 거민이라는 것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일컫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죠. 교회에 속한 선들이. 이 땅 거민들. 교회에 속한 선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태고 쪽부터 천적인 교회들이 그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이라는 단어는 야사부, 자리 잡다, 앉다 이런 뜻이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인들과 브리스인들. 가나인들은 누구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 브리스인들은 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악취를 풍기다는 말씀은 미움, 혐오스럽다, 미움을 받다, 혐오스럽다, 나쁜 냄새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을 스웨덴 보리사도는 야곱과 시몬과 야곱을 고대 교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영적인 뜻으로 보면 야곱은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을 가리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에서 보면 34장 한번 볼게요.
34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고대 교회다라는 것은 노아로부터 시작된 초기의 고대 교회로부터 초기 고대 교회에 속한 선을 마지막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에 속한 민족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에서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멸망당한 것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 야곱이 고대 교회에 속한 마지막 선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가 자기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하물과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한 선들과 결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더라. 결코 야곱의 아들들을 하는 행세를 야곱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그 본성에 있어서 선이 보존되어 있던 민족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는 신령 자연적 진리로도 주님을, 그러나 역사적인 영적인 뜻으로 보면 교회라는 흐름이 나타나. 교회의 확장과 파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베덴부리 사도는 야곱을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시몬과 레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과 결합되어져 있는 시몬은 영적인 것들을, 레이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는 수도 없는 많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는 문자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들이 있고 천적인 뜻들이 있다. 그러면 천적인 뜻은 하나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사람들이, 천적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도일치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보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보나 그것이 그겁니다, 책임다라고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 좀 더 성장해서 보는 것, 그리고 어른이 돼서 보는 것, 나이가 들어서 보는 것이 다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 맞는 것이라니까. 성경 말도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념해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는 것은 고대 교회와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앞에서 설명해 볼 때. 그리고 가나인들과 브리스인들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리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는 자, 브리스인들은 선에서 비롯된 믿음,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라와 하여금 악취를 풍기하였다는 말씀, 더 이상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의 표징적 교회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의 가르침으로 보면 고대 교회에 속한 선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라는 것은 거짓과 악들이 서로 결합하여서 나를 대적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것들 위에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 그 이외의 그 악과 거짓들을 높음 위에 둔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높음 위에 둘 것이며 나를 죽이리니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 진리들은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머물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의 설명대로 풀어보면 고대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완전한 멸망, 패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황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렇죠?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교회의 완전한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파멸, 황폐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황폐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자, 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앞에 그들의 나라 빼버리세요. 고와 같은 것들에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망쳤다라는 것은 선에 속한 총명에 속한 것들, 선에 속한 그 누이를 마치 창녀다로 치지라는 것은 총명, 그 진리, 총명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창녀라는 것은 뭐예요? 간음하다, 음행하다, 우상숭배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자나란다, 자나.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총명에 속한 것들이 추론으로부터 더럽혀진 것이죠. 왜 감관에 의존되는 것으로부터 더럽혀졌다는 말이에요. 이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이화되고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뀌기 때문이다. 바뀌어져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정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애정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이화된 것들, 더럽혀진 것들, 간음한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르네라는 단어예요. 포르네. 창녀들, 포르네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 바벨론 천주교도들, 천주교도들, 그들을 보면 바벨론을 이란 말이 그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창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이 모독되어지는 것을 그런 말씀입니다. 선이 모독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누이가 더럽혔다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진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누이라는 것은 아우트, 선한 뜻으로 총명에 속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총명에 속한 진리를. 여기 반대의 뜻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말하는 총명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감관에 매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감관으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겉으로부터 속으로 임류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겉으로 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내적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 발출되져 나오는 것이지 내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되게 되면 반대로 감관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오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나르는 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르는 뱀이다. 태국교회가 멸망하는 것도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주님으로만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만 말미암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만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감관에 매여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은 명령에 속한 규례들이나 법도들을 그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지극히 외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선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이 내 집이 망하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의 뜻이. 그리고 누이가 망치 창녀가 됐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르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한 이해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제가 설명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날아가는 현주소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